뭔가? 자, 환영은 이미 했으니까요. 설교라는 게 뭔가? 한번 우리가 알고 있는 신학교에서 배운 그동안에 했던 상식들을 총동원해가지고 집중적으로 보겠습니다. 일단 뭐부터 시작하냐면은 성경부터 시작해보죠. 성경. 이게 너무 두껍게 됐나? 그렇지. 성경.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죠. 네. The Bible is the Word of God.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근거는 어디서 나옵니까? 소상무 목사.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 아니, 틀려도 괜찮아요. 아니, 그러니까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뭐를 받은 사람들이 기록했거든요. 영감. 예. 이 영감이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합니다. 영감, 영어로는 inspiration이라고 그러죠. 성경이 어디까지 영감되었느냐에 따라서 교단이 작갈라집니다. 네. 아주 보수적인 합동, 고신, 합신 이런 데서는 성경은 철저 영감이다. 단어 하나까지 영감이 된다. 하나도 바꿀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조금 자유로운 교단에 가보면 이거 철자까지야. 사상적으로 영감됐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성경은 좋은 책이다. 그런데 열왕기상이나 이런 보면 역대기나 보면은 솔로몬이 이거 뭐를 할 때 몇 년도 저기서는 한 2년 차이가 난다.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그럴 수도 있지. 옛날 사람들이 썼는데 이렇게 봐주는 사람이 있고 절대 봐줄 수 없다. 일자도 들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든지 오각 자료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 있어요. 그렇죠? 그게 이 철저 영감, 완전 영감 주장하는 사람들은 문자 그대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완전히 영감되었다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접할 때 어떤 개념으로 접하냐 하면 단어 하나하나 문자 밑줄 쫙쫙 그어가면서 왜 하나님이 이 단어를 여기에 두셨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약간 좀 자유로운 사람들은 사상적인 영감을 보는 건 단어 하나, 문장 하나 별로 신경 안 써요. 왜? 전체적인 맥락만 맞으면 그거 가지고 내가 적절하게 사상적인, 철학적인, 세상적인 지식 보태가지고 하면 되지. 이렇거든요. 차이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접근하는 방법이 차이가 생긴다고요. 여기서는 우리 박순호 목사의 강해된 성경 클리닉에서는 영감, 철저하게 영감되었다. 그래서 단어 하나하나, 구 하나, 문장과 문장의 그 구조 하나, 절대 하나님의 뜻 없이 된 것 없다. 기록자가 적당히 알았었다? No,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어 하나도 깊이 생각하고 들어가서 말씀을 만들려고 몸부림친다. 요 차이가 납니다. 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설교는 preaching,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 응? 강진희 목사님,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게 설교인데 그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예. 이거 설교자가요. 요 밑에 아랫배 근육을 키워야 됩니다. 누가 꽉 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래. 안 그러면 설교자
설교자, 자존심, 자존감 다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다 이 말이죠. 어? 이영우 예. 단장님. 저분은 단장, 학군 단장으로 불립니다.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맞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에 설교자의 마음 자세하고, 그래서 뭐, 설교는 뭐, 성경을 가지고 하지만 그래도 사람인 설교자, 목사가 하는 거지 뭐. 그걸 뭐 다 말씀을 할 수 있나? 라고 약간 이렇게 부드럽게 말하는 사람하고 성령님이 어느 편을 드실까요? 전자를 들고 있습니다. 제가 답을 유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성경 말씀에서 우러나오는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확신하는 설교자를 붙드십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아멘. 아멘 안 한 사람이 3사람 있었어요. 요 작은 숫자에서 아멘 안 하면 어떻게 해.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인 이유. 자,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근거. 그럼 어디에 있습니까? 자, 요거는 이제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거 제 말이 아니에요. 스플전이나 요한 칼빈이나 루터나 요나단 에드워드나 다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는 거죠. 그렇다면 어찌하여 목사가 앞에 나와서 이것저것 쓸데없는 소리 다 하고 일찍 다 하던데 그걸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 수 있냐? 내가 물었습니다. 손상구 목사. 정답이 필요합니다. 요나단 에드워드는 왜 설교를 하나님 말씀을 했을까요? 우리가 CBS, CT에서 어제 했던 거 한 100편 설교를 한번 들어보세요. 과연 저걸 하나님 말씀을 할 수 있는가?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 많아요. 하나님은 저 서서 저런 말씀 하실까? No, I don't think so. 그런 게 많아요. 그런데도 설교학자들은 하나님 말씀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그거 적절한 컴프로마이즈가 필요합니다. 타협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면 될까요? 평소 생각 안 해보셨어요? 우리 강재인 목사님 평소 생각 안 해보셨어요? 설교도 하나님 말씀이다. 요 지금 강의가요. 지금 우리 전체 이 강해대의 설교 클리닉의 핵입니다. 여기를 잘 잡으셔야 됩니다. 자, 설교가 하나님 말씀인 근거는 설교가 성경으로부터 성경 본문의 의도, 성경 본문의 의도를 정확하게 외치고 있기 때문에 의도에 충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설교가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말한다. 거꾸로 만약에 내 설교가 성경 본문의 의도를 벗어나면 이미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요 차이입니다. 본문의 의도. 같이 해볼까요? 본문의 의도. 본문의 의도. 본문의 의도. 본문의 의도. 본문의 의도. 본문의 의도.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본문의 의도를 어떻게 살려야 합니다. 본문의 의도. 자, 요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성경을 읽고 예컨대 제가 지금 여기 펴놓은 게 신명기 8장 2절에서 4절. 자, 한번 찾아보세요. 신명기 8장 2절에서 4절. 요걸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요 책 설교 주제잡기 제1권 가져오신 분을 보시고 이거 여러분 여기 1권부터 5권까지 있는데요.
요거 여기서 지금 계속 볼 거거든요. 책을 뭐 사시면 좋고요. 뭐 끝까지 안 사겠다 하시는 분은 여기서 빌려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저 1, 2, 3, 4, 5번 이렇게 박사님은 안 갖고 오셨어요? 네. 아유, 저 갖고 와야 되는데. 거기 우리 이 양반이 안 와가지고 요 1, 2, 3, 4, 5번을 만드십시오. 예, 그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그러니까 1, 2, 3, 4, 5번 만들어가지고 갖고 오십시오. 요거 원가는 뭐죠? 아니죠. 가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 찾았습니까? 네. 누가 한번 강모사 읽어주세요. 아론에게 말하라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아니 신명기 8장 민수기 신명기 8장 2절에서 4절. 민수기였어요. 자, 2절에서 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네. 자, 여기서요, 이 하나님의 의도, 본문의 의도를 잘 만들려면요, 이거 매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전체 본문을, 신명기 8장 2절에 4절 잡았지 않습니까? 이 2절, 3절, 4절 전체의 주제, 다르게 표현하면, 내기 위해서 첫 번째 여러분이 생각해야 할 건 뭐냐 하니까 메인스트림, 다르게 표현하면 빅 아이디어, 큰 사상, 요걸 잡아야 돼요.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라고 말하고 뭘 말씀하시려고 하나, 요겁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뭐에 유익합니까? 기억 안 나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고 의료 교육이 유익하죠. 저를 보십시오. 너무 반응이 좀 전문가들인데 다 우리.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다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교훈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내러티브로 요셉이 어쩌고 저쩌고 기록해도요. 그 왜 기록했습니까? 읽는 사람에게 뭔가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의도를 찾아내는 거. 이게 설교자의 첫 번째입니다. 그게 뭐로 나타나느냐? 주제로 나타나죠. 주제를 보통 메인스트림 혹은 빅 아이디어 혹은 뭐랄까요? 우리 몸 같으면 등뼈와 같은 겁니다. 하나의 큰 흐름, 줄기, 끝까지 지속적으로 내려가는 하나의 사상입니다. 요걸 제대로 잡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대개 주제는 어디에 나타납니까? 본문에서. 제가 가만 보니까 주제가요, 맨 앞에나 맨 뒤에 잘 나와요. 요 경우는 지금 보세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가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게 주제입니다.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이는 왜 걷게 하셨느냐? 이는 여기 주제예요. 너를 놔두시며. 그래서 제목을 뭐로 잡냐면 주제로부터 뭐가 오냐? 제목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제목을 잡았냐? 광야, 인도의 세 가지 목적. 이렇게 딱 잡았어요. 뭐 세 가지는 읽어보니까 세 가지 있길래 세 가지 썼거든요. 그냥 안 써도 돼요. 광야, 인도의 목적. 이렇게 잡는 거예요. 지금 이 설교 작성 지금 바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하는데. 본문의 의도를 부탁하게 잡아내기 위해서 주제를 먼저 잡아야 돼요. 주제를. 그 주제에서 제목이 나와요. 그러면 이 제목 하에서 어떻게 사상이 전개되는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예컨대 뭐 내러티브 설교, 뭐 원포인트 설교, 4페이지 설교,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주로 기납적인 설교 방법. 저는 기납적인 설교 방법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설교는 반드시 연역적이어야 합니다. 왜? 설교는 사람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이해시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교의 대전제가 사람 리시버 오리엔티드 듣는 사람 위주가 아닙니다. 물론 효과가 있으려면 듣는 사람이 알아듣도록 해야 되죠. 그러나 그거는 부차적인 거예요. 설교의 1차적인 목적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뭔가? 요거 전하는 거예요. 왜 아멘 안 해요? 아멘. 지금요, 제가 이렇게 이 세 문장을 말했는데요. 이 문장이 지금 총신대학 설교학 교수, 장신대 설교학 교수, 성결, 감신, 순복음 모든 설교학 교수에게 압박가서 먹이는 겁니다. 예. 어마어마한 말을 해버린 거예요, 제가. 이건 좀 녹화되고 있어요. 들어라 이거야, 설교학 교수들. 정신 차려, 친구들아. 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인간의 귀에 들리게 하기 위해서 야, 너 부활에 대해서 아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걸 믿어지냐? 근데 부활이라는 생각해봐라. 봄, 여름, 가을, 봄에 열매 먹고 잎이 나기 시작하고 여름에 무성했다가 가을에 지고 겨울에 싹 지고 그또 봄이 다시 오잖아. 마찬가지야.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게 있다니까, 친구들아. 안 됩니다. 이런 설교. 그런 설교 하는 사람이 있으면 딱 네 가지 잡아가지고 강단에서 그거 내려야 돼. 너는 하나님의 선지자 자격이야. 우리 어떻게 설교해야 되느냐? 추임새를 딱 넣어줘. 어떻게 설교해야 되느냐? 요한복음 14장 몇 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예수 부활하셨다. 친구들아. 왜? 요한복음 14장, 마태복음 10.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선포하는 게 설교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설교는 연역이어야 합니다. 설명, 물론 어떤 때 설명이 필요하죠. 요 단어는 어디서 왔다. 뭐 이런 건 좋은데 애초에 그 리시버 오리엔티드 돼가지고요. 듣는 사람 위주로 이렇게 생각하는 그 구조가 되어 있는 사람은 연역 설교 잘 못합니다. 이런 거 있죠. 히브리서 10장 29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그 후에 뭐가 있어요? 조변경 한 번 죽는 건 사람이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그렇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건 못 바꿉니다. 그런데 자, 죽음에 대해 설명하는 설교자가 아니 일반 강사가 하는 건 다 줄 수 있어요. 근데 설교자 여러분 보세요. 사람 공자 죽었습니다. 석가모니 죽었습니다. 소크라테스 죽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도 죽으셨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나도 곧 죽을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그럼 되겠어요?
야, 이런 말 성경을 어떻게 보는 거야? 아, 이미 성경이 모든 사람이 다 죽는다고 돼 있잖냐. 그걸 믿어야지.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되지.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천지 창조하신 것부터 출발해야 되지. 전 보니까요, 우주 물리학에 빅뱅 이론이 있는데요. 여기서 뭐 빅뱅에 또 하나 더 나왔더라고. 야, 이게 뭐 양자 역학 보니까요, 이게 무슨 동시에 전자가 두 위치에 동시에 있을 수 있다. 전자가 입자면서 동시에 파동이다. 다 이게 양자 얽힘, 양자 불확정성. 그러니까 하나님 필요 없다. 하나님도 우주를 만드실 때 아무런 계획 없이 만드셨다. 이상한 논리를 좀 중고등학생들이 양자역학을 어중간히 배워가지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이런 시대거든요. 이럴 때일수록 성경 말씀에 꽉 붙잡혀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본문의 의도를 잘 살리는 설교 방법, 최고의 방법이 뭡니까? 어떤 설교입니까? 설교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예를 들어서 제목 설교, 본문 설교, 그 다음에 강해 설교, 강해 설교, expository preaching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장 성경 본문의 의도에 맞추어서 잘 드러내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 중에 지금까지 2000년 역사에 최고의 방법이 강해 설교임은 아무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좀 설교 배우는 사람은 다 강해 설교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같이 해볼까요? 강해 설교. 강해 설교. 네, 요거 엑스파지토입니다. 말하자면 파서 뒤벼 가지고 안에 뭐가 있는가 해서 욕을 이 성도들에게 먹일 때 이 판 걸 순서대로 먹이면 못 먹습니다. 어떻게 먹여야 됩니까? 요걸 쫙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서로부터 시켜서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그다음에 1대지 집어넣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마지막 결론으로 이렇게 싹 밥을 먹이는 방법이에요. 강해설교. 제목 설교는 뭐 하는 겁니까? 제목 정해놓고 지가 알아서 설교하는 거예요. 예컨대 뭐 그리스도인의 용서 이러면은 이제 뭐 야고보서나 뭐 이런 게 용서 나오는 구절 하나 다 읽어놔놓고 저는 오늘 그리스도의 용서에 대해서 설교하겠습니다. 용서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 사전적인 뜻은 이렇습니다. 뭐 이런 용서에 대해서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플라톤은 이렇게 말했고 중세의 누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용서와 관계되는 위대한 저작자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뭐 이래가면서 본문은 온데간데 없고 완전히 용서에 대한 자기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뭐 설파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본문 살짝 갖다 대면서 성경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용서를 생활화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That's not the word of God. 그거 하나님 말씀 아닙니다. 지 말이죠. 그렇죠? 본문자들 오빠의 시급다는 것들과 그분 판단이 그렇죠. 제목설도 1년에 한두 번 하는 건 좋아요. 연초 시즌 답변하는 걸. 그러나 제목설교를 주창하시는 분은 그 단상 지킬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가르쳐. 자, 두 번째.
강해 설교를 그러면 어떻게 작성하느냐. 강해 설교를 만드는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강해 설교의 세 가지 특징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가 본문 중심이에요. 본문 중심. 텍스트 센터입니다. 강해 설교는 하여튼 본문 중심, 본문 떠나지 않습니다. 뭐 조금 예를 들어서 나한테 갔다가 또 얼른 돌아옵니다. 본문. 물론 이 본문이라 할 때 이게 그날 설교의 본문이 그 앞에 문맥하고 뒤에 문맥하고 떨어지면 안 됩니다. 이게 전체 흐름에서의 본문이죠. 그래서 예컨대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5절이다 하면은 마가복음 6, 7, 8을 다 같이 깨야 됩니다. 그래서 그 왜 어떤 상황에서 이 말이 나왔는가 요거를 항상 알아야 됩니다. 원래 성경은요 장 구별이 없었어요. 그럼 헬라어 성경 원문 보세요. 장 구별이 없어요. 근데 그 중간에 그 비숍 두 사람이 이걸 구별했어요. 장을 구별했어요. 그 다음에 또 절을 구별했어요. 그래가지고 요한복음 3장 16절은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 세상 이처럼 사랑하세요. 요한복음 3장 15절 아세요? 요한복음 3장 17절 아세요? 물론 읽어보면 기억나죠? 근데 보통들은 생각 안 해요. 완전히 단절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습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결코 정죄하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과 생명력이 저와 사모이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근데 로마서 7장 마지막 절 잘 모르죠. 근데 원래 원문에는 7장, 8장 구별이 없었어요. 근데 헬라어가 그냥 계속되는 거예요. 그 인간들이 그냥 자른 거예요. 그 잘못 자른 거죠. 잘못 자른 장이 많습니다. 성경에. 왜? 이게 뭐 중세때 잘랐기 때문에. 지금 우리 눈으로 보면 왜 여기다 잘랐지? 이런 게 많아요. 그래서 성경 읽을 때는 장으로 끝나지 말고 로마서 같은 거 1장부터 16장까지 한꺼번에 다 읽는 게 제일 좋습니다. 무조건. 마가복음 무조건 1장부터 1장까지죠. 1장 16장. 누가복음 1장 24장까지 쫙 읽는 게 제일 좋아요. 네. 어제 제가 마치고 집에 가면서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 차에서 이거 있잖아요. 성경. 14장인가 근데 집에 다 와버렸어. 그래서 그 앉아 끝까지 다 듣고 올라갈 거예요. 마지막 21장까지 듣고 아멘 이러고 그냥 지금. 왜냐면 우리 금요일마다 하는 새생만 요번에 요한복음 읽게 돼요. 광성부터 안 읽고 제가 누가복음 읽고 차 운전하면서 성경 많이 읽었어요. 제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몇 번 했는데 옛날에는 대구, 안동 막 이런데 설교 클리닉 다니면서요. 그 덕을 많이 봤어요. 안동까지 막 4시간, 5시간씩 가면요. 창세기 시작하면 저 어디 11개까지 가고 막 그래요.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한 두세 번만 하고 막 또 이도 그다음 이제 또 재미 붙여가지고 그다음 영어 성경, NIV 성경까지 히브리어 성경도 하니까 운전이 안 돼요. 운전 잘못하면 사고 나겠어요. 그래서 하게 영어하고 우리말 정도는 운전을 하면서 충분히 소화해 가면서 앞에 뭐가 있다 뭐 다 보이거든요. 어떡하겠어요? 집에 앉아가면 집에 와이프 때문에 성경 볼 시간이 없어요. 와이프를 사랑하기 때문에 와이프가 자꾸만 이야기를 해요. 자꾸 그래 책을 못 보겠어 집에 가면. 또 같이 앉아가지고 뭐 드라마도 보고 거의 늙어가면서 그래야 안 되겠어요. 와이프를 사랑하는 오늘 병원에 같이 가야 되는데 대상이 비슷한 것 같아. 와이프가 생겼어요. 안수를 2번 해줬는데 아침에 보니까
조금 이 피부과 집 갔어요. 조금 전에 전화해 보니까 기다리고 있고 간이 작아가지고 들고 그러거든요. 그냥 난 집에 가면 책을 못 봐. 그래서 난 운전하고 다니면서 거의 뭐 하다 본문 중심 이게 중요합니다. 본문 떠나지 마십시오. 두 번째가 본문도 본문이지만 주제 중심 설교가 한 주제를 붙들고 늘어져야 됩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한 설교의 한 주제. 한 설교의 한 주제. 한번 더. 한 설교의 한 주제. 한 설교의 한 주제. 당장 여러분 지난주에 어제 했던 설교 주제가 몇 개인가 안 찾아들었어요. 제대로 정말 주제 한 주제를 가지고 끌고 갔는데 그래서 주제가 명쾌하지 않으면 그 실패가 돼요. 내가 전한 주제가 정확한 주제인가 하면 그거 알려면 그 성도들에게 물어보시면 돼요. 아니 와이프에게 물어보세요. 여보 어제 내 설교 왜 이런 설교였어? 이러면 아니 글쎄 이러면 틀렸어.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 향유 통해서 참 헌신이 뭔가를 보여주는 설교였잖아. 이렇게 나오면 이 제대로 그래. 이렇게 됩니다. 근데 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이요 강팍합니다. 잘 안 들어가요 이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 주제를 한꺼번에 쏙 밀어 있는 게 아니고 그 주제에 한 3개의 화살을 가지고 첫 화살 쏘고 둘째 화살 쏘고 셋째 화살 쏘는 거예요. 이게 다 모으면 한 주제야. 그러니까 하나 탁 맞고 한 방 얻어맞죠. 그 알똥말똥해. 또 한 방 또 와요. 한 3방쯤 맞고 나면 그런 뜻입니다. 이게 되도록 주제를 잡으시라. 따라합시다. 한 설교의 한 주제. 한 설교의 한 주제. 솔직히 많은 목사님들이 주제를 날카롭게 그렇게 뾰족하게 만들지를 않아요. 그래가지고 거주가 설교. 그럼 마치고 춥다고 돌아가면 남는 게 예화 뭐 하나 남고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제를 잘 해서 다 충격을 가해놓으면 성도들이 수요일 밤에 만나도 지난주 설교 뭐 했다 압니다. 제가 선생님께서 여러 번 시도를 해봤어요. 금요 기도회 그러면 주일부터 월, 화, 수, 목, 금 5일째잖아요. 금요 기도회 제가 딱 서서 찬송 앞에 있는 부목사님 찬송 인도하고 기도회를 딱 서가지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월화수목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셨습니까? 어떤 말씀이요? 제가 지난주 했던 설교 뭐였죠? 라고 우리 김 장로님 지난주 설교 뭐였습니까? 딱 두고 다다다다 이야기를 해요. 제가 놀랐어요. 이야 주제를 뾰족하게 전하는 게 이렇게 효과적이에요. 요거는 분명한 명제로 해야 돼요. 주제는 명제라는 말 아십니까? A는 B이다. A는 B와 더불어 C를 뭐 한다. 이런 식으로 딱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보 이렇게 정확하게 사상을 전하는 거, 이 명제. 주제는 명제여야 합니다. 대충 뭐 그리스도인의 용서, 그건 주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용서, 용서의 단어의 뜻, 2. 용서를 한 경우, 3. 용서하는 쪽에 주시는 축복, 4. 그리스도인에게 명하신 용서에 대한 명령, 이런 식으로 설교하는 사람은요,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다 듣고 나서, 성도들이, so what?
어쩌자는 거예요. 그래서 1대지부터 이 3대 대지를 쓴다면 3대지가 모두 이 주제를 가지고 밀고 들어가는 모습으로 설교를 만들어라. 할렐루야. 자, 지금 제가 강조하는 점 아시겠습니까? 대지 쓴다고요. 자, 제목 있고요. 1, 2, 3 이렇게 한다고 다 대지 설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 1, 2, 3이 제목과 더불어 이렇게 연결했을 때 하나의 이야기, 스토리가 돼요. 그래야 한 주제가 되는 거예요. 이거 잘못하면 설교 3편 돼요. 자기는 잘 했는데 3편의 설교를 해버린 거예요. 짧은 시간에. 그러니까 성도들이 어디다 초점 맞출지 모르는 거죠. 자, 지금 요거 한번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제가 항상 잘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그냥 이렇게 했어요. 이게 뭐 예를 잘 잡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신명기 8장 2절의 사연을 보세요. 여기서 주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시는데 뭔가 목적이 있다. 아무렇게나 뭐 그냥 한 게 아니라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인도를 하신다. 그러면 그거를 제목으로 만드니까 광야 인도의 세 가지 목적 이렇게 제목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제는 문장입니다. 제목은 그 주제로부터 조금 뽑아내 가지고 주제가 아련하게 생각이 나도록 만들면 돼요. 제목. 요즘 또 뭐 젊은 사람들 상당히 그들에게 호기심도 주고 좀 더 젊은이 칭화적으로 하기 위해서 제목을 약간 현대적으로 만드는 경향이 있긴 한데요. 어찌됐든 제목이 엉뚱하게 하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제가 어떻게 잡았습니까? 광야인도의 세 가지 목적 이렇게 잡았습니다. 1대지, 2대지, 3대지. 어떤 사람은 대지에 대해서 너무 올드 패션 아닌가? 21세기에 뭔 대지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올드 패션이죠. 근데 저는 거꾸로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검증되고 지금 제일 검증 안 된 게 왕포인트 설교, 내러티브 설교는 검증이 안 됐어요. 지금 뭐 그 신학교마다 내러티브 설교가 굉장히 유행인데 단점이 많죠. 좋은 점도 있어요. 내러티브를 이해하는 데 상당히 좋은 점이 있지만 인위적으로 뭐랄까 내러티브의 형식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깎아먹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그 위험성을 그쪽으로 가서 위험을 당하기보다는 차라리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강해대기 설교의 소위 그 명제를 잡아내가지고 조금 재미는 없어도 하나님의 뜻은 이거다라고 선포하는 이쪽으로 나는 가겠어요. 그리고 아마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가면 제가 확실히 장담합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상을 많이 받습니다. 뭐 볼 것도 없습니다. 인위적으로 할 필요 없습니다. 미국의 1971년도인가 프레드 크래독이 그 근위 없는 자처럼 as one without authority 뭐 이런 책을 써가 이런 있어요. 되게 어렵습니다. 책이 무슨 소리지? 근데 그것 때문에 1970년대부터 변합적 설교가 미국서부터 전 세계로 퍼져가가지고 참 아깝게 됐어요. 한국은 원래 그런 거 안 했거든요. 그러다 90년대 우리 설교학 그 교수들이 그걸 들고 와가지고 뭐 종신, 장신, 성결고, 감신, 그렇지 다 우리들이 있습니다.
정신 교수는 김광대 교수 내가 보니까 그 양반은 그래도 양다리로 잘 하더라고요. 이 기본적인 우리 오래된 이만큼도 하는데 그렇지만 은근히 현대적 쪽으로 이제 좋아하는 거죠. 네덜란드, 네덜란드. 아, 정신에 그 전에 유홍열 교수는 이제 지금 저 미국 가 있고 와싱턴 중앙대 복사를 가 있고 또 그 김창암로 교수는 남아프리카 그 친구는 뉴욕에서 제가 목회할 때 저희 교회 목사였어요. 그래서 그 남아프리카 가서 잘해요. 아주 기대해. 그렇지만 감정적이 저하고 좀 다르죠. 여기 보세요. 광야 인도의 목적으로 이제 풀어나가니까 여기 뭐 본문 있는 그대로죠. 첫째 원리는 본문 중심. 그러니까 대지를 본문에서 갖고 오십니다. 딴 데서 갖고 오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광야 인도의 목적 가운데 첫째 대지를 뭐로 잡았냐면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그랬죠. 그 밑줄 쫙 그어가지고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는 목적은 낮추시기 위함. 이렇게 합니다. 기가 막히죠. 네, 기가 막혀요. 아무도 반발 못합니다. 이거. 왜? 모세가 쓴 신명기에 딱 나와 있는 거죠. 낮추기 위함이다. 문제는 이제 낮춘다는 게 뭐냐? 이런 해석이 필요하죠. 그래서 저는 그거를 세상에 교만을 제기하는 거예요. 안 맞겠어요? 그리고 자신 없으면 어디를 찾아보면 됩니까? 유명한 주석을 찾아. 유명한 주석 보면 이제 신명기 8장 2절에 낮춘다는 것은 우리의 뭔데 영혼 여러 뜻이고 딱 나와요. 그 설교는 아니지만은 해석은 나오거든요. 그거 참조하시면 돼요. 저도 설교 작성해 놓고 그 유명한 주석들 뭐 예를 들면 WBC 주석, 워드 비블컬 카멘트리 이런 주석이나 혹은 갈빈 주석이나 혹은 우리나라에 뭐 우리말로 나오는 옥스퍼드 주석이 꼭 참조합니다. 맞는가. 내가 옥스퍼드를 몇 번 봤는데 옥스퍼드 잘못된 게 많더라. 100% 이건 내가 막 하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워낙 성경이 반대합니다. 특별히 구약의 소선지 이런 거는요. 꼭 체크해야 돼요. 자, 두 번째. 낮추시며, 그 다음에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영을 명령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요게 두 번째잖아요. 시험해 보시느냐. 시험해 보시는데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해석을 어떻게 할까? 그래서 제가 어느 주석을 찾아보니까 하나님의 시험은 마귀의 시험과 달라. 마귀는 우리를 거꾸로 때리는 거지만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하나님이 단련시키는 거다. 맞죠? 그래서 더 큰 복을 주시는 단련. 이렇게 해석했어요. 근데 좀 내가 해놓고 봐도 참 잘했거든요. 김선 굉장히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딱 단어를 써가지고 여기다 딱 붙여놔버리면 내가 설교하면서 끊임없이 이걸 써먹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설교합니다.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이 광야로 이스라엘 인도하십니까? 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어려운 광야로 인도하십니까? 왜 강정이를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자꾸만 그렇게 인도하십니까? 오늘 본문 두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잘 시험하사 단련하시려고.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나를 단련하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신을 주시지 않습니까?
저는 주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려움이 옵니까? 신명기 8장 3절을 보십시오. 2절을 보십시오. 너를 시험해서 네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은 그거 알려고 하는다. 네가 정말 어려움이 올 때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안 가는가. 하나님은 그거 테스트 달려고 늘 좀 보고 계신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이 테스트에 통과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 설교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본문이 주는 의도. 그러니까 사실 다른 거 할 필요가 얘와 내는 시간도 여유도 없어요. 그냥 설교하는데 바빠요. 그냥 본문 가지고 어떻게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돌려차고 스트레이트하고 요게 방법입니다. 반복. 광야인들 왜 하시는지 아십니까? 테스트 하려고. 예? 시험. 유혹이 아닙니다. 시험입니다. 예, 반복입니다. 재진술. 글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신다. 재진술입니다. 똑같은 말이지만, 이랬다, 저랬다, 같은 주제를 가지고 발로 차고, 뒤로 차고, 돌려 차고. 그래가지고 성도들은요, 이 광야 인도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여기에 팍 하고 치더라고요. 그렇게 설교하라고 말이에요. 그럼 설교만 축도 딱 맞추고 나갈 때 마음속에 우리 집에 지금 뭐 10대 딸 연원이 집 나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했어요. 이러고 갈 거 아니에요. 이게 그 시험에 이긴다. 이 말씀이 능력이 되고 그 속에서 생수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엎드려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의지하게 되면 아마 그날부로 아니면 그 다음 날부로 집 나간 애들 딸이 들어온다. 왜 아멘 합니다. 아멘. 네? 아멘. 아멘. 엎드려 저를. 야 설교가요. 지금 여러분 제가 이 설교하는 요령을 쉽게 이렇게 설명하는데 강의 설교가 이 주제가 명쾌하게 나가도록 여기에 신경을 쓰라고요. 딴 거 주제를 명료하게 하지 않는 것들은 버려버리세요. 버려. 한 말이라도 주제가 산뜻하게 살아 올라오는 말인가? 그거 하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세 번째 보세요.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이제 2절에서. 그 다음에 3절에 너를 낮추시면 너를 줄이게 하시면 또 너도 알지 못해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갑자기 만나야 튀어나왔어요. 요 지금 모세가 신명기에서 이 만나를 말씀하신 그 전후좌우 문맥 가만히 보면 핵심은 그 다음 구절이 있거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요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살게 합니다. 그래서 이걸 여호와의 말씀으로 살게 하기 위해 본문 그대로 해서 딱 묶어주시면 대지를 만들었어요. 자, 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살게 하기 위함 이렇게 대지를 묶었는데 이것을 해석하자면 용어를 하나 참 멋지게 갖다 붙여가지고 성도들에게 거듭 이야기하려면 무슨 단어가 좋을까? 제가 생각해보니까 말씀, 의존, 신앙 너무 괜찮겠더라. 그럼 여러분 알아서 지으면 돼요. 그래서 설교에 말씀, 의존, 신앙이라는 단어를 여러 번 써놓는 거예요. 네, 제목 쓰고 3절 앞에 대지, 진수를 쓰고 말씀, 의존, 신앙 쓰고 요 트라이앵글을 만들어가지고 삼각형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써먹는 거. 네? 조병용 우리 집사님 그 교회 목사가 조 목사님 왜 조 목사님에게 그 은행 근무하는데 계속 어려움을 주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오늘 신명기 8장 4절에처럼
만나, 이 시대의 만나, 말씀, 그걸 의정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지금 조집사님 몰고 가시는 겁니다. 요런 메시지가 되도록 내가 개인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앉아가지고, 나에게 이걸 이야기하시는구나라고 듣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설교하실 때 너무 덤퍼점하게 추상적으로 하지 마시라고.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세 번째가 뭐냐면 적용 중심. 네? 적용 중심. 적용 애플리케이션. 그러니까 모든 설교는 적용되어야 돼요. 적용은 크게 두 가지 영역이죠. 하나는 믿는 것, 또 하나는 행하는 것. 그렇죠. 믿음과 실천 쪽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설교할 때 적용은 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창조를 하나님이 뭐 우주를 창조하실 때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이걸 가지고 적용하는데 실천 쪽에 가볼만한 게 잘 없잖아요. 주로 믿음 쪽.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믿는 겁니다. 다윈의 진화론 아닙니다. 하나님은 종과 종을 구별하여 만드셨습니다. 이걸 믿는 겁니다. 믿음이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믿음은 고체와 같습니다. 여러분의 속에 하나님 만드셨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강력한 능력을 주는 겁니다. 여기서 설명하는 거예요. 믿음.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기도 이런 거는 주로 적용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도는 뭘 믿을 것이냐 쪽으로 적용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그러나 사실은 실전적으로 적용하면 좋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얼마나? 하루에 1시간은 해야 돼요. 어디서나 좋습니다. 무엇을? 여러분 당장 원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가장 기묘한 기도 제목 하나님 앞에 내놓으시고 어떻게? 기도 일지 쓰세요. 날짜, 기도 제목, 응답일 이렇게 딱 써가지고 한번 여러분 6개월만 해보세요. 응답일에 날짜 많이 적혀 있을 겁니다. 그걸 쳐다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믿음이 안 생기겠습니까? 여기 이제 적용하는 설교. 이용단은. 네. 저는 간단히 이야기하는데 설교가 막 살아 움직이는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활력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생기가 있습니다. 네. 에너지가 생기가. 알람방구가. 이야, 알람방구 아닙니다. 아니, 연대장 5번 하신 분이 그런 거 할 것 같아요.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설교가 적용을 구체적으로 하게 될 때 살아 움직입니다. 근데 어떤 적용이냐? 아무 근거도 없이 일하십시오. 이거는 안 됩니다. 어디 있어야 됩니까? 본문. 딱 본문을 가지고 그 주제에 맞는 적용을 던질 때 성령님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의 창으로 딱 삼아가지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걸 가지고 유들유들한 가슴에다가 팍 뽑는 겁니다. 그냥 피가 나는 거지. 네. 심장이 파열되는 거죠. 그래서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앞으로 내가 이제 살겠습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메시지가 강하게 갈 때 성령님이 그 메시지를 그 검으로 사용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설교자가 제일 머릿속에 생각할 건 뭐냐면 이 내가 하는 말을 성령님이 쓸 건가 안 쓸 건가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성령님은 내 지내는 말 절대 사용 안 합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내가 거짓말을 하는 거 절대 사용 안 하십니다. 아무도 모르는 거짓말. 그러나 그분은 아십니다. 그러니까 아이디에 지어낼 와장할 생각 자체를 마세요. 그냥 그 설교를 왜 하는데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럼 하나님의 영이 그 설교를 사용 안 하시면 강정희가 아무리 웅변수를 잘하고 아무리 수상을 잘해도 소용없어요. 성령 아니고는 우리 영혼을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설교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주님, 그 본문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요걸 요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단어를 이렇게 쓰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낮추기 위함이라고 모세가 이야기했는데 저는 교만 제거라고 하겠습니다. 괜찮죠? 해라. 요런 정도 기도하는 거예요. 평소에 이거 설교 작성할 때 제가 요 시험 주신다. 이건 더 큰 복을 주시는 단련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같은 말이죠. 그렇죠. 나는 복을 주려고 하는 거죠. 절대 유혹하는 거 아니다. 맞습니다. 딱 그 힘을 가지고 외칠 때 성령님이 그 단어를 다 잡아가지고 시험 당할 때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 앞에 대들하는 사람의 신뢰를 이런 걸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30분 설교가요 3년 제자 훈련보다 더 강력할 때가 더 많습니다. 아멘. 아멘. 괜히 했나? 저도 제가 제자 훈련 출신이고 저도 미국서부터 셀 처치를 했던 사람이에요. 셀에 내가 미국서 셀 강사로 주고 필라델피아, 워싱턴, 뉴욕 얼마나 많이 돌아다니고 지금도 셀 강의하라면 잘해요. 그래도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설교 한 편 30분 40분 성령 충만한 메시지 성령님이 그걸 딱 가지고 3년간 6년간 10년간 못 고치는 아무리 해도 안 되던 그 유들유들한 가슴을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으로 팍 찔러서 엎어지게 만드는 능력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럼 제자훈련 하지 말냐? 아닙니다. 그건 그대로 해요. 하지만 설교에 그런 강력한 역사가 있어요. 사실 그래요. 저도 저희 아버님 설교 한 편 딱 받고 엎어진 거예요. 이야, 그거 무섭대요. 이렇게 요한복음 21장에 요한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 말에 그 보면은 헬라말로 첫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필레오거든요. 필레오 사랑으로 사랑. 그러니까 아니 아가페 사랑. 예수님 네가 나를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무서워요. 아가페는 모든 걸 내놓는 사랑이잖아요. 제가 예수님 주님을 필레오로 사랑하고 주님을 하시지 않습니까? 필레오는 친구가 사랑. 그 정도. 그랬더니 내 양은 너도 또 물어. 네가 나를 아가페로 사랑하는 거야. 제가 필레오로 사랑하고 아시지 않습니까? 내 양을 치라. 그럼 또 물었어. 네가 나를 아가페로 사랑하느냐. 아니 이렇게 베드로 세어버시 물으니까 뭐 무서워가지고. 제가 아가페로 사랑합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 말 나오기까지 3번 끄집어요. 아니 그 설교를 하는데요. 이렇게 쳐다보고. 나는 40에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30대 이제 현대대학 때 돈을 벌어가지고 장로로 나는 너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열심히 교회를 섬겨야지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막 이만한 게 막 들어오는데요. 뭐 감당이 안 돼. 두서도 천부의 의지 없어서. 여러분 설교 한 편이 핵폭탄이 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 베드로의 설교 한 편이 그 예루살렘에 모였던 3,000명을 딱 뒤집어가지고 3,000명이 세례받게 한 역사가 있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설교자가 그냥 오늘 대충 준비해가지고 뭐 대충 30분 끝내지 설교 마치고 재직해 하고 오늘 어디 바람 좀 쐬러 나갈까 설교 전에 였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건 사기고
그 사건이 내가 좀 모자라지만 이 한편의 메시지를 주여 주의 마음을 대언하게 하소서. 그것은 엎어져야 돼요. 잘 못해도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 지나가 10년 동안 안 됐습니다. 오늘 또 안 되겠지. 그러지 마시고, 지나가 10년 동안 안 됐을지언정, 오늘 또 새로운 날이 열린다. 하다 보면, 정말 어느 날 무슨 일이 터지고, 저는 볼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방법으로 설교하면, 매 설교마다 야구로 보면 적어도 1루는 나갑니다. 네, 1루 나갑니다. 자, 1루 나갑니다. 1루 나가요. 이단어서 하든 이어서 하든 1루 나가고. 그런데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어느 날 홈런 쳐요. 매 시간마다 홈런 안 됩니다. 그 성령님이 해주셔야 되죠. 하지만 본문의 중심, 주제 중심, 적용 중심을 딱 원리를 가지고 하면 1루로 나가려니까. 1루 안 나가겠어요. 저는 제가 설교하고 정말 지어 막았다라고 하는 기억은 없어요. 내 생각도 많고, 자꾸 나가게 막, 하늘이 열리고 막, 부어가지고 막, 그냥, 이렇게 안 돼서 그렇지. 그래도 나름대로 은혜를 받고 간다고. 아멘. 일로 나가요. 강정희 목사님. 예. 너무 적는데 너무 열심히 하잖아요. 따라합시다. 일로 나간다. 설교로 목회하라. 제발 설교로 목회하십시오. 교회를 방향 바꾸려면 설교부터 먼저 하세요. 설교로 목회하지 뭐로 아닙니다. 내가 주변에 보니까 이벤트로 목회하는 사람 많아요. 1월달에 뭐하고 2월달에 뭐하고 3월달에 뭐하고 이벤트로 목회.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로 목회. 그래가지고 그냥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전화하고 만나고 식사하고 어떤 사람은 당에 장로님들 모시고 사우나로 가서 목회. 등비를 들면서 형님 제발 반대하지 마소. 다음 당인데 이렇게 목회한다. 물론 뭐 제주껏 하십시오. 하지만 1차적으로 뭐를 목회해요? 설교로 목회하라. 성령 충만한 이 본문 중심, 주제 중, 적용 중심의 설교로 목회하라. 할렐루야. 너무 표정이 없으니까. 물론, 권수철 지금 제가 1시간 했는데, 느끼신 거 딱, 한마디로 딱, 뭘 지금 느끼고 있어요. 마음 설교의 핵심이 그 본문에서 이걸 가져와서, 거기서 대기를 모아서, 그 다음에 그 적용은 반드시 각 대기를 모아서, 이걸 갖다 성령과 교감하면서, 자신. 근데 요약이고, 느낌. 느끼면 이렇게 하면은 조금 와 엄청나다 뭐 이런 거 없어요? 나 그 소리 듣고 싶었는데 실제로 엄청난 거거든요. 네. 현재 지금 신학교 교수들의 설교를 제가 사정없이 어떻게 먹이고 있어요. 그분들을 가르치는 딱 보세요. 책을 보시라. 접근 방법이 달라요. 왜 제가 이렇게 접근하냐면, 영감. 100% 영감도 있는데, 조심스러워.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이. 그래서 여기 한글을 못 바꿔요. 토시도, 물론 이 번역된 거지만, 하나는 본문 그대로 하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돼지 잡은 것도 보세요. 네? 돼지도 그냥 본문에서 가져오려고 몸부림치는 이유가, 그 본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생기가 들어있고. 자, 여기서 뭐가 나오느냐?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뭐가 있어요? 운동력 있고, 활력 있죠. 그리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일이, 혼, 영,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갠다.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이 활력, 생기, 요게 이제 에네르게스라는 거죠. 네. 에네르게스. 이게 우리말로 번역은 옛날에는 운동력으로 번역했어요. 지금 활력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여기 생기예요. 생기. 네. 살아 움직이는 기운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령님이 직접 역사하시는 현장이에요. 에네르게스가 있어. 말씀 속에. 어느 말씀 속에? 우리 몰라요. 어느 단어 속에, 어느 문장 구조 속에 있는지 모른다고. 하지만 있어요. 그래가지고 혼, 영,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갠다니까. 혼을 찔러 쪼개면 뭐가 되겠어요? 생각이 확 바뀌어요. 생각 바뀝니다. 사상이 바뀌어요. 철학이 바뀐다니까요. 가치관이 바뀌어요. 네. 그럼 여러분 은혜 받아가지고 가치관 바뀌는 얼마나 많아요. 옛날에 돈, 혹은 뭐 명예, 막, 어디 가든지 언제든지 지가 1등 안 하면 안 되고, 이러다가, 겸손하게 뒤에서 섬기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영이 바뀌어요. 영을 찔러 쪼개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져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주로 어떻게 나타나요? 내가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찬양하게 되고, 뭐든지 솔리 되어 부르리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자꾸 하나님 편으로 가게 돼 있잖아요. 아침에 눈 딱 뜨면, 저는 간밤에 잘 지내셨죠? 저도 건강하네요. 누가 그런 책 썼더라고. 굿모닝, Holy Spirit. 아침에 눈 딱 뜨자마자 성령님 안녕하십니까? 이게 머릿속에 하나님으로 가득한 사람. 영이 바뀌면 그렇게 돼요. 여러분 운전할 때 뭐부터 하십니까? 운전대 아주 잠깐이라도 눈을 안 감아도 좋아요. 출발합니다. 도우 서서 이렇게 하죠. 하나님 중심에서 차를 새로 샀다. 그럼 우리 성도들요 훈련도 지켜야 돼요. 차 새로 써서 운전 시작하기 전에 꼭 목사님 불러가지고 기름 붓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뭘 믿고 그래? 새 차를 네 마음대로 몰고 오면 기름 부어야지. 그럼 목사 가서 핸들 위에다 손 딱 얹고 주여 이 핸들이 꺾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소서. 기름 딱 붓고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가르쳐야 돼요. 성도들. 그리고 뭐든지 하나님 중심. 이 영이 찔러 쪼개 받으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구조적으로.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고 영이 찔림 받으면 성경 읽고 싶어 죽겠어. 아니 세상에 서울서요 안동까지 그 운전하고 가는데 계속 성경 듣고 가는 게 쉬운 게 않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뭐 이상한 뭐 정치 이야기를 듣고 이기면 유튜브가 더 듣고 싶지. 근데 성경 말씀 딱 들으면 그거 놓기 싫어. 뭐 자꾸 듣는 거예요. 이게 속에서부터 말씀 이게 올라오니까 가는 거예요. 이게 생기예요. 생기. 그 하나님 말씀 속에 그게 들어있어요. 그걸 생기를 성도들에게 먹이는 가장 좋은 방법.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생기를 먹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까? 선생님, 골라잡으십시오. 첫째, 성도들로 하여금 본인이 성경 열심히 읽으면서 묵상하게 합니다. 두 번째, 구역에서 은혜 받은 말씀을 잘 나누게 함으로써 서로 교제하게 합니다. 세 번째, 목사가 기도하고 본문 중심, 주제 중심, 적용 중심의 강의 설교를 잘 준비해서 생기가 흘러넘치는 설교를 통해 성도들을 키웁니다. 3번 맞습니다. 정답. 박수. 정답하는 사람들은 제가 자 옛날에 쓴 제 설교집입니다. 오집니다. 선물로 네, 박수. 정답.
그것도 성령의 그 덤핑이 있어야 들리지. 아무 데나 안 들리는 거 아닙니다. 자, 그러면 요 세 가지 적용 중심의 본문 중심, 주제 적용 중심을 가지고 어떻게 설교를 작성하는가 5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5가지. 오늘 그까지 하고 우리 점심 식사 할 준비를 하겠습니다. 오늘 이거 안 오시네. 끝까지. 야, 5명도 오게 돼 있는데. 주여, 저들이 있는 곳에서 배고프게 하소서. 그거 괜찮나요? 배고픈 거 괜찮죠? 배고프면은 뭐 5가지 원리. 참, 전자칠판 좋죠? 요뿐 아니라, 요거 좀, 굉장히 많습니다. 예, 하는, 이게, 한 가지가 있어요. 오늘 점심 먹고 올라오시면, 우리 이동관 기사 아주 끝내줄 겁니다. 이거 800만 원짜리예요. 근데 어떤 분이, 성령의 감동으로 부산까지 내려가가지고, 1년 된 거 300만 원에 깎아가지고, 자기 본거 차에다 딱 싣고, 와, 이거 얼마나 무거운지 저 밑에서 들어 올라오고, 혼났어요. 해놓고 나 이렇게 줍니다. 자, 5대 규칙. 설교 작성하는 5대 규칙입니다. 1번. 처음에 여러분이 뭐부터 제일 정하는 게 좋으냐 하면 제목을 정하셔야 돼요. 제목. 근데 설교 제목을 어떻게 정하는 게 좋으냐? 주제로부터 제목을 정하십시오. 주제를 그대로 제목해도 되고 주제를 함축적으로 해서 이것도 기증받았는데 오래돼가지고 밑에서 자꾸 이게 떨어져요. 한참 떨어지고 나면 이제 안 떨어지겠지. 어디서 떨어지는 거고. 주제로부터 제목을 잡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 방주를 통해서 오늘 우리 교회에 영적인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하셨다. 여기 주제라면 제목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 감이 좀 안 오시는가 보다. 네? 다시. 하나님이 노아 방주 사건, 방주 제도, 방주를 짓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오늘 한 교회가 어떠해야 함을 보여주셨다. 그 주제를 합시다. 제목. 노아 방주의 영적 의미, 뭐 이러면 안 되겠어요. 뭐죠? 너무 논문 쓰듯이 어렵게 생각하지 마. 그냥 쉽게 그냥 등록. 자,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셉이 자기 형들 자기 앞에 엎드려서 막 울면서 용서해달라고 할 때 요셉이 가서 그들을 당신들이 나를 판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겁니다. 라고 위로했다. 이게 주제입니다. 제목. 어려운 문제죠.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어요. 뭐 요셉이라는 사람이 어떤 신앙의 캐릭터를 가지고 용서를
형들을 용서한 요셉, 이래도 되고요. 혹은 형들의 그 죄를 해석하는 그 요셉의 마음 있죠. 당신들이 잘못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신앙의 요셉의 모습, 뭐 이렇게 해도 되고, 하여튼 뭐, 지금 제목 잡는 방법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은 주제로부터 나와요. 그럼 주제는 뭐냐? 주제는 요게 주어, 동사, 목적어, 혹은 목적, 보어 이런 게 쫙 있는 겁니다. 확실한 뜻입니다. 아무도 반박할 수 없는 문장으로 해서 주제가 생겨요. 자, 주제 잡는 거. 이 물론 이제 본문에 있어야 됩니다만 연습 한번 해봅시다. 박 목사님. 주제 한번 잡으세요. 예를 들면 기도에 대해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거죠. 찾아라 그러면 찾을 거죠.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에게 어쩌고저쩌고 찾는 자에게 어쩌고저쩌고 두드리는 자에게 문을 열릴 것이니라. 주제는 뭡니까? 빨리 해요. 너무 많이 생각하면 그거는 제목입니다. 주제는 문장.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 없는 내용이 있는 거예요. 주제는 내용이 들어가야 돼요. 네, 요런 식으로 예를 들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반드시 응답받는다. 이렇게 하면은 주제가 되죠. 네.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주제는. 자, 그러면 제목. 김성호 제목. 자, 주제가 나왔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반드시 응답받는다. 아니지. 주제로부터 제목이 나와요. 기도 응답이? 예, 기도 응답이 세 가지. 이래도 좋고, 응답받는 기도. 이래도 좋고. 그러니까 응답이라는 개념, 기도, 요걸 다 짜매가지고 제목을 만들어야 설교가 다른 데로 안 나간다고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목이라는 게 언제나 주제 안에서 놀아야 된다. 근데 이제 주제는 이건데, 제목은, 엉뚱한, 지금 현재 목사님들이 제목을 너무 쉽게 생각해요. 우습게 생각해요. 그렇게 우습게 생각한 제목은 주보에다 떡 내요. 진짜 구한 못지한 거예요. 주보에 낼 정도 같으면, 그냥 뭐, 한 30분은 씨름해야 돼요, 이거. 그렇잖아요? 작품인데. 근데 그런 거 없어요. 내가 보니까 별로 그런 흔적이 안 보이는 제목입니다. 네, 제목이 중요하다. 매우 중요합니다. 왜? 설교할 때마다 제목, 대지 해서 탁탁탁 이렇게 계속 뺑뺑뺑 돌면서 설교를 할 거거든요. 반복하고 재진술하고 그거 설명하고 혹은 어떤 때는 정의, 데피니션하고 어떤 때는 논증도 하고 어떤 때는 예정도 하고 이래가면서 막 그걸 이제 막 번져 나갈 거 아닙니까? 그 제목이 반드시 중심 역할을 해야 돼요. 제목이 중요해요. 그 제목은 짧으면서도 설교 전체의 내용이 되는 핵심 단어를 갖고 있어야 된다. 아멘. 아멘. 네. 자, 여러분 그동안에 설교 제목이 어땠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지. 대지 진술. 이 대지는요, 예를 들면 지금 여기 있잖아요. 광야, 여기서 광야, 인도의 세 가지 목적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물론 서론이 있겠죠. 서론 한 3분에서 5분. 그건 뭐 여러분이 이제 요 설교를 왜 하냐, 요 본문이 어떤 거냐,
뭐 이런 것들을 언급하면서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광야 인도하는 목적을 생각해 봅시다. 첫째로 보고 나오는 거. 첫째로 그러면 여기서 보면 첫째로 하면은 뭐죠? 네, 낮추기 위함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낮추기 위함. 요거를 뭐라 그러냐면 대지 진술이라 그럽니다. 요거를 대지 진술. 네? 대지 진술. The statement of the point. 대지 진술. 그러니 낮추기 위함. 요게 몇 절이죠? 2절이죠. 여기다 2절 쓰고 다 쓸 필요는 없어요. 요 해당되는 것만 여기 거기 있는 것처럼 이는 너를 낮추시며 이랬죠. 낮추시며 그리고 요게 뭐냐? 요가 이는 너를 낮추시며 요걸 다르게 표현하면 대지 성구라 그럽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 했습니다. 하나 대지 진술, 대지 성구. 해봅시다. 시작. 대지 진술, 대지 성구. 한 번 더. 시작. 대지 진술, 대지 성구. 자, 보십시오. 왜 여기에다가, 여러분, 설교, 원고에다가 요걸 꼭 쓰는 게 좋으냐. 그리고, 좀 큰 교회 가보면, 영상이 뜨잖아요. 할 때, 첫째 하면은, 저쪽 영상실에서 낮추기 위함, 이렇게 다 띄우는. 자, 오늘 본문 낮추기 위함. 또 본문 몇 절이 있습니까? 2절입니다. 2절을 볼까요? 하고 요걸 다 띄워줘요. 그럼 성도들이 어떻게 느낍니까? 아, 우리 목사님이 일대지 잡을 때 마음대로 잡은 게 아니고 저 구절에서 잡았구나. 성도들에게 성경 구절의 중요성을 자꾸만 일깨웁니다. 그 설교가 쓸데없이 구절도 없는데 지가 마음대로 지어내는 거 못하는. 성경 본문대로 안 하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 되려면 성경 본문에서 나와야 되지. 지가 막 지어내면 되나요? 안 되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자, 조금 덥나? 아닙니다. 괜찮아요? 킬수 있거든. 그 다음에 이 낮추기 위함을 성도들에게 뭔가 요 단어는 몇 년 전 거냐? 신명기 단어입니다. 몇 년 전 거죠? 성장이 몇 년 전 거? 3450년 전 모세 시대거든요. 3450년 전 거예요. 옛날 말이에요. 요 때는 뭐 우리말로 번역해서 그런 대로 쉽게 쉬운 말로 어떤 건 이상한 말 많습니다. 성경에 그죠? 도저히 잘 안 쓰는 단어들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여기다가 21세기 성도들에게 이 설교를 듣는 성도들이 알아듣도록 요 같은 등가의 말입니다. 저 문을 열어놨죠. 닫아보시죠. 제가 아까 냄새 없어라고 23도 정도. 자, 낮추기 위함. 요걸 21세기 성도들에게 제가 여기서 뭐라 했냐면 교만 제도. 여기는 가능하면 간단한 단어를 써서 요거는 성도들에게 직접 보여주는 거 아닙니다. 그냥 내가 사용하려고 써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 제목이 있지.
설교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서론했습니다. 첫째로 낮추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광야로 인도하십니까? 아니 이스라엘을 왜 광야로 인도하셨습니까? 거기서 애굽에서 지중해 연안을 해서 싹 올라가면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를 왜 광야로 내가 40년씩 그렇게 애를 먹이고 다 죽게 만들고 새로운 애들이 태어나게 만들고 그렇게 힘들게 하셨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그 목적은 낮추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저에게 어떤 의미를 부여합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을 낮추기 위해서 치료는 광야로 인도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불안복이 없고 그게 무서운 짐승들을 나타나고 아말렉이 뒤쫓아오는 광야로 왜 인도하십니까? 낮추기 위함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교만을 제거하기 위함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보면 2절에 이는 너를 낮추시며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교만을 제거하기 위해서 낮추십니다. 어려움을 주십니다. 광야로 이끄십니다. 거기 외로운 데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설교 됐습니까? 아멘. 이걸 안 하고 합니다. 2시간 하고 가는 잘못했어요. 이 방은 적용해야 돼. 그게 진짜 조금 있어요. 요게 있었어요. 너무 아까워. 그랬어요. 제거하는 거 어렵죠. 아니, 요게 좁아. 좁아. 그래서 여기다가 요걸 이용해서 방 2개를 만들려니까 너무 좁았어요. 그래서 저리 갔는데, 이 사람들이 시끄러울 줄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한수 안 뒀고. 한보다도요, 이 복도 쪽이 더 짧게 돼요. 네. 집에 들어오면서부터 목사님. 목도는 괜찮아요. 요 사람이, 아주, 그래. 그냥 비즈니스를 기억하고 있는데, 원래, 오분이 목사님 있습니다. 여러분들 공부. 이쪽 우리가 뭐, 시작하면 다, 요거를 뭐라고 그러냐. 요거를, 대지, 해석이라고 했어요. 그럼 요 3가지 했습니다. 자, 해볼까요? 대지 진술, 대지 진술, 대지 선구, 대지 해석,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습니다. 요 일대지를 이제 전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대지, 전개, 디벨롭먼트 오브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40분 설교를 하려면요, 요거 1대지, 2대지, 3대지 각 10분씩 하고 서로 5분, 결론 5분, 그러면 40분 설교하겠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럼 요게 교만을 제거하는 거 요거 한 7, 8분 혹은 10분 정도 설교하려면 단숨에 못합니다. 뭔가 내용이 있어야 돼요. 10분 메시지가 얼마나 깁니까? 그죠? 엄청 깁니다. 10분. 네. 조직을 잘 해야 10분이 듣는 사람들에게 쏙 들어오거든요. 자기 소개하라 그러면 이게 아주 듣는 사람이 금방금방 이해하도록 잘 하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그냥 6.25 3부터 시작해가지고 너무 그냥 뭔 이야기를 하고 하니까 마지막에 그래서 그런 분도 계시고, 이게 스타일이 다르잖아요. 근데 요 설교의 방법은 2갈씩입니다. 앞대가리를 딱 때리는 거예요. 딱. 그래가지고 무슨 이야기다 딱 이야기하고 그거를 밑바탕으로 깔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그거 연락가
영역식이 그대로가 가능하면 귀납적으로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어때서? 저는, 오늘은 제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하고 제목부터 다 이야기하면 저는 좋더라고요. 이야기. 그래서 들어보면서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요즘 사람들은 설교가 올라왔습니다. 지금부터 30년 전. 이런 부분 볼자리에 저는 소년이 살았어요. 따라와야 됩니다.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아니, 아직도 메시지가 안 나와. 15분 동안 메시지가 안 나와. 계속. 지쳐. 그리고 마지막에 살짝. 오늘 본문이 뭐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늙어도. 그 진액이 좋지. 눈이 못죠. 늙은 백발 앞에 일어서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말 하려고. 그 소년의 이야기를 가지고 노인이 어떻게 하다가 못 받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설교를 할 수 있냐? 응? 30분 줬는데, 25분을 그 짓 하나 놓고, 마지막 5분 했다고, 그러면 앞에 25분은 왜 설교를 하고? 하나 설교를 하나.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 한국교회 대교회를 목회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굉장히 좀 언짢아요. 그러면 안 되죠. 고쳐야 돼요. 왜 그러냐? 예배에 성부, 성자, 성령님 불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도 하고 뭐도 하고 찬양도 하고 다 했잖아요. 그리고 목사가 단상에 섰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제 뭐 할 시간입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다 올렸죠. 그럼 지금 뭐 하는 시간입니까? 고모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리고 찬송 올리고 했어요. 자, 지금은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시간이잖아요. 그럼 30분 전 시간인데 25분을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 그게 조금 그렇게 찡하게 했다고 해서 그 앞에 25분이 바로 이 용서가 되느냐고요. 그런 신학이 어디 있어요? 선지자 누가 그렇게 한다? 바울이 그랬다. 베드로? 스데반? 성경 어디에도 없어. 그게 1972년 프레드 크레독이라는 친구가 기록적 설교 시작해야 이렇게 일본에 된 거예요. 그전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좀 우리가 꼭 생각해야 할 것은 이 부분. 목사가 강단에 딱 서는 순간 나는 하나님의 대언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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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첫 마디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져요. 네? 하나님 말씀이 되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래 놓고 딴소리 하면 안 돼요. 자, 옆에 분들과 서로 인사합시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말씀 듣고 나서 그러니까 그 전에 하면 돼요. 예배 전에 해도 되고 맞추고 해도 되고 뭐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좋죠. 교제는 좋은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예배 시간이 딱 정해져요. 우리가 찬송 부르면서 딴짓 할 수 있습니까? 찬송해야지. 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딴소리 할 수 있어요. 기도해야지. 나는 장로님들이나 뭐 대표기도자 올라와가지고 성경 한 문제 읽고 기도하는 사람들. 당신은 왜 성경 읽는 시간 따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런가?
그러니까 뭐 목사님들이 꼭 처음에 성경 한 구절 읽고 이렇게 하는 거 보니 그걸 보고 배우면 안 돼요. 근데 원래 기도는 자기가 기도 맡았으면 딱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눈 감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딱 불러야 됩니다.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뭘 자기가 뭐 요즘 다 눈도 다 보고 하고 그것도 이왕입니다. 일주일 내내 미리 그래. 자, 근데 그거는 나중 문제고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는 순간이에요. 지금. 그렇다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목사가 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라고 성도들에게 보여줘야죠. 다른 소리 하지 말고. 근데 귀납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의 호기심을 끌어가지고 이건 완전히 휴머니스틱한 인간적인 방법입니다. 이거 지금 아티피셜한 거예요. 사람을 끌고 가서 어떻게 만들어 보겠다. 나는 그 의도가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뭐 효과야 그건 놔두고 우선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은 지금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신다. 들어라 이 사람들아. 이사야가 말씀을 외치다가 므낫세 왕 앞에 가가지고 듣기 싫어하는 므낫세 또 외치다가 저는 그렇게 안 되겠다. 잡아라.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 양쪽으로 늘파짓 해가지고 딱 이렇게 세워놓고 정수리에서 톱으로 썰어가 주겠죠. 그리고 전설에 보면 이사야가 톱에 썰리면서 죽으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이러고 죽었다. 그 사람들 듣기 좋은 말을 사사사사 이렇게 했으면 톱으로 썰리겠습니까? 그냥 세례 요한 보세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들의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더니 막 그냥 예수님 보십시오. 사도행전 처음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이러한 거다. 모르겠어요. 내러티브가 워낙 그냥 옛날 이런 지가 좀 실행이 돼가지고 잊어버렸어요. 옛날에 내러티브 좋아가지고 막 읽고 그랬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깨닫고 나니까 그게 좀 우습게 느껴지더라고요. 자, 대지 전개는 어떻게 하는 거냐? 여기서 이 제목, 대지 진술, 대지 해석 요 세 개를 가지고 요게 이제 끌고 나가는데 한 7, 8분 끌고 나갑니다. 그런데 대개 요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설명 요소가 들어가 있어요. 설명이. 예컨대 낮춘다는 거 뭐냐? 설명을 해야죠. 이것이 교만이라는 말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신다. 그래서 요거를 낮춘다는 단어가 성경 어디에는 이렇게 쓰이고 이렇게 써있는데 종합적으로 보면 요거는 교만을 제거하는 거다. 여기 내 설명이에요. 또 요 안에 설명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 필요하면 원어를 좀 사용할 수도 있고요. 요 히브리어를 좀 사용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요 제목 대지 진술, 대지 해석을 뱅뱅 돌면서 반복. 성도 여러분, 왜 우리에게 광야를 주십니까? 광야는 그야말로 우리가 감당치 못하는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고난으로 몰고 갔습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낮춰줘야 합니다. 지금부터 자기 자신이 어디가 낮춰져야 되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면서 같은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반복. 그 다음에 재진술. 조금 다른 방법으로도 같은 내용을 하는 거예요. 혹은 여기에 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논증 같은 게 들어갈 수 있어요.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인도할 때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인도하십니까? 안 그러면 마귀 때문입니까? 이렇게 논증할 수 있어요. 여기 이제 잘못 논증으로 빠져들어가면 설교가 3,000%로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딱 자기 주제에 맞춰서 시간이 넉넉할 때 논증을 하겠죠. 전체를 관리를 해야 돼요.
내가 리더잖아. 전체 관리. 뭐 많죠. 이런 거를 가지고 7, 8분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요소가 있다는 걸 알고 쓰는 사람하고 뭐 대충 가다가 뭐 뒤에 가다가 뒤잡고 아이고 뭐 잡았네 이거 하고 다릅니다. 내가 뭐 설명을 어떻게 하지? 재진술하는 방법을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면 되겠다. 아까는 요거를 목적으로 해서 요걸 주어로 해가지고 이렇게 생각하고 문장을 써보고 그다음 그걸 실습해보는 거예요. 설교 완전히 다릅니다. 살아나요. 그래, 목사님들 중에서 경험 사례를 많이 제시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기 대지 전개가 설명을 하다가 그 다음에 예정도 하거든요. 간정이죠. 이쪽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적용. 요게 첫 번째 설명, 예정, 적용. 근데 이 적용은 어떤 거냐? 교만 제거의 구체적인 적용. 이렇게 하면 되겠죠. 성도 여러분. 자,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현재 내가 광야로 몰리고 있다고 느끼시는 분 계십니까? 그러면 설교자만 보이도록 눈을 깜빡깜빡 하면 해보십시오. 전체를 이제 끌고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그 광야가 과연 나의 교만을 제거하기 위함이라고 생각 느끼십니까? 이런 게 적용이에요. 요 주제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콕콕 찔러 보는 거예요. 적용은 별거 아닙니다. 또, 예를 들어서, 적용을 하는 방법에는 what, where, why, how, 네 가지가 보통 있는데요. 적용한, 구체적인 방법,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의 낮추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첫째,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을까? 이런 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적용할 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또, 왜 해야 되느냐? 이런, 소위, 당위성. 엎드려야 돼요. 교만,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교만입니다.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낮출 때 팍 낮아지세요. 이거는 이게, why죠, why. 동기부여. 머릿속에 what, where, why, how 네 개를 딱 들고 있으면요. 누가 무슨 문장을 해도 금방금방 적용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비결입니다. 이게 설교뿐 아니라 어디 가서 뭡니까 축사 같은 거 할 때도 조사, 축사 이런 거 할 때도 그냥 탁 들어오는 거예요. 다른 거 쓸 필요도 없죠. 바로바로 뭐 이렇게 나오게 되죠. 구조가. 자, 지금 제가 뭘 했냐면 제목 잡는 방법, 그 다음에 대지, 요 한 대지를 대지 해석하는 거, 대지 성구를 연결시키는 거, 요거를 어떻게 전개할 거냐까지 했어요. 그러면 2대지도 요와 마찬가지로 해야 되겠죠. 3대지도 마찬가지. 아시겠습니까? 자, 첫 번째가 제목 정하는 방법을 했고요. 두 번째가 대지는 요게 어디서 나왔어요? 본문에서 나옵니다. 본문 그대로 또는 함축적으로. 세 번째가 뭐냐면 제목과 대지를 이렇게 연결해 보니까 낮추기 위함이고 테스트하기 위함이고 여기 말씀으로 살기 위함이고 세 가지. 요게 광야 인도의 목적에 세 개 다 맞아 떨어져야 돼요. 그게 본문에 있어야 된다고. 그렇죠? 그러면 요 1, 2, 3 제목까지 합친 게 하나의 주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낮추었어. 우리를 단련시켜. 우리에게 말씀 중심의 말씀 의존 신앙을 살도록 광야로 인도하신다. 이게 대주제죠. 주님 8장 2절 사는 그 외에 얼마나 멋진 주제가 됩니까? 그래서 설교하면 되는 거예요. 본문 딱 그대로 할 수 있다고.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시리라고 생각하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구도만 잘 알면은 성경 창세기 1장부터 여기 22장 어디 있는지 알아요. 그래서 제가 요 1, 2, 3, 4, 5권 요 안에 700편의 설교를 넣어놨어요. 700편. 근데 이게 아시다시피 1페이지, 2페이지 두 개예요. 그래서 요거는 전체 설교가 아니고 설교를 작성하는 사람에게 하나의 지침을 주기 위해 설교 전체 한 30%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럼 나머지 70%는 자기가 만들어요. 그러면 표절이 아닙니다. 자기 설교. 그래서 이거를 다 드립니다. 저는 쓸 때 목사님들 자기 책장에 설교 주제학기 700선 요게 제일 센터에다 써드렸고 조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너무 좋아요. 한 편 한 편이 이게 다 그냥 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리고 마지막 요거 규칙 가운데 대지는 했고 3번은 이 제목과 대지가 하나가 스토리가 돼야 되고 4번은 이 대지를 적절하게 잘 나눠야 되고 너무 한쪽으로 치우면 안 되고 5번이 해석. 대지 해석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의역 또는 직역으로. 의역 또는 직역. 그리고 이거는요 21세기 성도들에게 하는 거예요. 자, 대지 해석 하나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노아가 방주문을 열고 나가서 첫날 한 것이 제단 쌓는 일이었다. 요게 이제 대지 진술입니다. 노아가 방주문을 열고 나가 제단을 쌓았다. 요걸 해석하면 이거는 지금으로부터 한 6,000년 전 일일 겁니다. 5,500년 전. 그럼 요걸 21세기 성도들에게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강대현 목사. 자동차를 사면 그것이 목사님을 통해서 그런 부분이 뭐든지 하나님께 주신 것은 하나님 감사해요. 먼저. 우리가 재단을 쌓는 일은 제일 첫 번째가 재단 쌓는 일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올리는 것. 예. 맞기는 맞는데 제가 지금 묻는 요지는 뭐냐면 대지 진술을 이렇게 했으면 요 노아가 제단을 쌓았다. 방주문 열고 나서 할 일이 엄청 많은데 그 중에 딱 안 하고 제단부터 쌓았다. 요걸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요 사실은 21세기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다가가야 되느냐. 성도들 할 일이 많지만 뭐가 우선? 예배 최우선주의. 요걸 이야기하라고. 네? 예배가 이 예배의 프라이오리티 아무리 어려워도 예배가 중요하다 라는 말을 노아 방주 나와가지고 제단 쓰는 걸 가지고 사정없이 외칠 수 있는 거죠. 성경은. 왜? 이 하나님 뜻이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요 대지 해석과 대지 진술은 전혀 다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체 흐름을 봐서 이건 의역이거든요. 의역.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또 하나만 더 합시다. 요셉이 앞에 몰려온 중근동의 수많은 사람들 배고파서 막 우는 사람들에게 창고를 열어서 쌓아놓은 곡식을 나눠주었다. 자, 여기 대지 진술입니다. 그리고 이걸 해석하면 뭐가 돼요? 해석.
오늘 성도들에게 어떤 메시지예요? 말이 없어요. 그 설교 안 할 겁니까? 창세기 몇 장이 이게? 선생님 41장이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할까요? 여러분 요셉이 창고를 활짝 열어서 가난한 배고파하는 사람에게 나눠준 것처럼 여러분도 오늘 집에 가서 창고를 활짝 열어가지고 다 주변에 있는 소외된 이웃들에게 고아와 객과 고아들을 찾아가지고 나눠주십시오. 이 말입니까? 아니죠. 아니, 찾아가야 돼요. 사랑하죠. 보고 지금 구약이 안 열린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 바울이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구약을 읽을 때 수건이 있어가지고 못 본다. 수건 벗어라. 수건 벗어서 누구를 발견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른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랬죠. 기억납니까? 무서운 겁니다. 왜 유대인들은 수건을 못 벗냐? 완악하기 때문이다. 여기 지금 요셉이 창고를 이거 예수님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시대에 복음의 창고를 활짝 열어서 그러니까 이 굶주린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계신다. 누구를 통해서? 어디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사랑하는 성림교회, 성령교회, 생명당교회, 거부교회 여러분. 우리가 바로 요셉의 창고입니다. 아니, 이렇게 우리 주변에 용인에 사는 그들에게 거부가 돼야 되겠습니다. 요셉은 창고를 열어서 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돈 안 받습니다. 설교 이렇게 요등고 나오면 더 좋죠. 이게 지금 남 이야기 아니라니까요. 지금 우리 이야기, 우리 당장 이번 주일 설교할 거예요. 구약이 지금 안 열리잖아요. 왜 그러냐? 해석이 안 되니까. 돼지 진술은 되는데 돼지 해석이 안 돼요. 요 경우에 요거는 여기 직역은 뭐 어느 정도 해석이 됩니다만 의역이 해석이 잘 안 됩니다. 자, 이 정도 하고 여러분 지금 5대 규칙에 간단하게 연습했는데요. 오후에 우리가 점심 식사하고 나서 좀 GPT 좀 듣고 나서 그리고 계속해서 이 책을 읽어서 직접 여러분이 이 부분에서 이렇게 참았구나. 나 같으면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것들을 같이 있습니다. 갈 길이 멉니다. 그렇죠?